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해 주시는 건 너무 축복이죠.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따르려고 했는데 너는 오지 마라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아무나 제자로 부르시지 않거든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 마음대로 따라다닐 수 있었지만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한국에 친선 방문한 타이거 우즈가 지나가다가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내가 이제부터 네 골프를 책임져. 이거 끝장이죠. 그냥 골프 좋아하는 사람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럼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그 빌립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안드레의 친구였어요. 같은 동네 사람이었어요. 누구의 친구가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친구 잘 만나야 됩니다. 정말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멀쩡하게 학교 잘 다니다가 친구 잘못 만나서 인생 망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저도 하마터면 그럴 뻔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머나먼 시골 남쪽 바다 진도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때 제가 태어난 진도에서 서울까지 유학 오려면 저희 집에서 버스를 타는데 포장이 안 돼 있는 돌짝밭을 정말 터덜터덜 하면서 1시간 걸려서 벽파진이라는 항구에 가면 이순신 장군 대첩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곳에서 완도에서 오는 명신호라는 배를 타고 2시간을 가면 목포항에 도착을 하고요. 목포항에서 하루 잠을 자야 됩니다. 바로 기차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중구팽이라는 그 열차를 타면 그 당시에 14시간이 걸렸습니다. 목포에서 서울까지 14시간을 처음 기차 타고 오는데 정말 지루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읍쯤에서 탄 가족이 제 앞에 앉았는데 제 나이 또래 아이가 앉았는데 손에 뭘 들고 있었냐면 찐달걀을 비닐로 봉지에 넣어가지고 손에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한 10 몇 개쯤 되는 것 같은데 서울까지 가는 동안에 혼자 그걸 닦아 먹더라고요. 저는 계속 봤어요. 저 10 몇 개 중에서 하나는 주겠지. 그런데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걸 꾸역꾸역 다 먹는 걸 보고 크게 될 놈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왔는데요. 와가지고 학교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얼마나 촌놈이 와가지고 서울에서 그래도 무시 안 당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학교를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2학년 때 제 인생에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이대 앞에 대흥극장 아시나요? 신촌 노타리에서 쭉 올라가면 왼쪽에 신영극장, 저 이대 건너편에 소방서 옆에 대흥극장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근처에 있었는데 저희 집은 학교는 신촌 노타리에 있는 창천초등학교였어요. 그 창천초등학교까지 가는 길이 걸어서 한 20분 걸리는 길이었는데 늘 우리 누님들하고 같이 가다가 그날따라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혼자 가게 됐어요. 혼자 가고 있는데 저희 반 동기가 저를 보더니 야, 너 나랑 어디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학교 가야지 그랬더니 야, 학교 가기 전에 잠깐만 들렸다가, 그러면서 쟤를 데리고 간 것이 만화가게였습니다. 제 평생에 만화가게라는 데를 처음 가봤거든요. 학교에 가면 그 글자로만 되어 있는 따분한 책을 읽어야 되는데 갔더니 기가 막히게 재밌는 그림들이 잔뜩 들어있는 책을 보는데 막 술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거의
2시간을 빠져서 보다 보니까 이미 거의 점심때가 가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서 딜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학교가 가기 싫어지고 만화방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학교에 지각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한 번 죄를 안 저지르는 게 중요한데 한 번 저지르고 나면 자꾸 저지르게 돼요. 그게 죄의 특성이거든요. 처음에 지각했을 땐 그렇게 심장이 떨리고, 그리고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생각했었는데 몇 번 지각하다 보니까 가서 선생님한테 야단받는 것도 거의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늘 만화가게를 먼저 들려서 한두 시간 책을 읽고 가는 버릇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때 만화를 통해서 얻었던 수많은 지식과 그리고 그 스토리텔링의 그 아름다움을 제가 지금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친구 하나 잘못 만나니까 제가 6년 개근하고 장학생으로도 졸업할 수 있었던 섬소년이 계속 지각하고 우리 식구들이 저 찾으러 이대 앞 근처에 만화방을 뒤지러 다녀야 되는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라고 하는 너무 좋은 친구를 만난 덕분에 예수님께 가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빌립을 보자마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기회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와 인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가끔 인도해놓고 전도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올해 전도 몇 명 했어 뭐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을 차근차근 소개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서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지금까지 잘못 하나도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나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내가 살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이르게 해야지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까지도 잘 가르쳐주는 이 모든 과정이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하고 그냥 교회 한번 데리고 온 것은 전도가 아니라 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그러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죠. 인도 얼마나 훌륭한 나라에, 엉뚱한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도 너무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가까이에 오게 하는 것이니까. 교회로 인도까지만 하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찬양하는 그 회중들과 함께 찬양하다가 그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의 터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같이 찬송가를 따라 부르다가 그 찬송가의 가사 한 줄이 꽂혀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확 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용복이라는 가수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아시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그런 그 노래 불러가지고 수많은 불효 자식들을 울게 만든 그분 계시잖아요. 그 이용복 씨가 뉴욕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갔냐면 우리 토론토 출신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종교학 박사학위를 하고 있던 이기반이라고 하는 정말 당대 최고의 종교학자로 그 이름을 떨치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무신론자로서 하버드에서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불교 철학 공부하고 유교 공부하고, 그래서 이분은 동양 사상과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그냥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 철학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이셨어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느 목사보다도 어느 신학자보다도 더 빼어난 지식을 갖고 있던 분이에요. 성경도 줄줄줄줄 외는 분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그에게 단지 성경은 하나의 경전일 뿐이었고,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4대 종교 중에 하나, 그래서 그 학문적인 연구의 대상이었지 신앙의 대상은 아니었었죠. 본인이 워낙 뛰어난 철학자이고 비교 종교학자이다 보니까 어느 목사가 설교를 해도 다 우스운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을 듣다 보면 다 허점이 보이고, 아, 저거는 이래서 틀리고 저건 저래서 틀리고 뭐 이것만 쫙 보이지 그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성적이었던 사람. 근데 이분이 뉴욕에 방문을 했다가 친구가, 야, 그 이용복이라는 가수 있지? 그 가수가 오늘 뭐 어디서 콘서트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노래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이용복 씨가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하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 노래를 그분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노래 듣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주체할 수 없이 자기 죄가 막 생각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신기한 거죠. 우리도 뭐 사랑이라는 노래 수도 없이 불렀지만 그런 체험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노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완고한 그 지성으로 똘똘 뭉쳐서 복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던 그 학자가 거기서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이후로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분이 쓰신 책들 가운데 뭐 서방에서 온 현자라든가, 그건 중국 선교 이야기거든요. 뭐 그런 책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지금도 감사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 이용복이 왔는데 노래 들으러 가자 라고 데려가 준 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기반이라는 탁월한 학자를 우리 한국교회가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내가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해서 데리고 오겠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도를 가르치는 것도 나름대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쏙쏙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능하면 매주 설교하는 제가 그런 은사를 갖고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 은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무슨 얘기를 해도 쏙쏙 이해가 되고 제가 성경을 잘 풀어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설교 시간만이 아니고 이제 저희 교회 성경 공부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인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성경 공부를 듣다 보면 또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성경을 가르치고 내가 직접 도를 가르쳐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사와 열정이 있는 분은 거기에 더욱 힘을 쓰고, 나는 사교성은 좋아서 친구는 많은데 일일이 복음을 가르치기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하시는 분들에게 데려오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오시면 돼요? 네, 교회로 데려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를 안 하고 성경 공부를 안 해도 뭘 합니까?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왠지 그 목소리만 듣고도 마음이 확 열리게 되는 또 그런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서 찬양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간증의 은사가 있어.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분이 간증을 하면 갑자기 막 빨려 들어가. 설교 시간에는 거의 3분의 1을 조시던 분들도 완전히 눈을 활짝 열고 그리고 막 빨려 들어서 듣게 만드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입만 열면 갑자기 주목을 딱 받으시는 간증의 은사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간증을 여기서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간증을 통해서도 사람의 마음이 열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합사역을 해야 된다. 우리 안드레와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빌립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만나본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전도합니까? 와 보라, come and see.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인도예요, 인도. come and see. 와서 보라. 야, 너 주일날 한 번만 와서 봐봐. 그냥 와 봐.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왔는데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음성을 듣고 빌립은 즉시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제자가 되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러 자기 친구에게 간 것이죠. 이건 굉장히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정말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일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리고 만약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 그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인가를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확신하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야, 너 빨리 와서 예수님 만나야 돼 라고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대개 교회에서도 보면 전도는 누가 합니까? 전도는 거의 초신자들이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전도를 제일 잘하세요. 이유는 당연하죠. 우리 교회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많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거의 만나는 관계망의 90%가 교인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시간을 교회에다가만 다 쓰셔. 교회에 또 나오려는 모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겨우 시간 좀 남으면 그나마 그 조금 남은 시간 가지고 또 애들도 돌봐야 되고 또 정말 챙기지 못했던 거 챙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을 전도의 목적으로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초신자들은 반대로 만나는 사람의 90% 이상이 안 믿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대개 초신자 때는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 만난 그 감격과 열정이 막 펄펄 끓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전도를 제일 많이 하시는데, 한 5년, 10년 교회 다니시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셨죠? 네? 1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전도왕 되실 가능성이 많으신 분이. 교회 다니신 지 얼마 되셨죠? 네? 잘 안 들리는데. 가까이 가서 들어요. 아기 때부터. 그렇군요. 안 믿는 친구들 많으세요? 반반이세요? 네, 비교적 그래도 밸런스 있게 사회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이셨습니다. 자, 우리 초신자들도 열심히 전도하셔야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10년, 20년 다니신 분들, 다시 그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들은 와보라 수준의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도죠. 그런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10년, 20년, 30년, 그래서 정말 그 삶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말씀을 제대로 공부한 삶이었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수많은 간증들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분들이 한마디 하는 거는 굉장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고 언제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까? 좀 아무래도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가 교회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말 전도의
황금기가 된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20년, 30년 신앙생활하신 여러분들이 지나온 그 신앙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엑기스처럼 한마디 툭 던져주는 게 그분들의 마음을 확 열 수 있고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교회에만 열심히 다니지 마시고 자꾸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 좀 만나세요. 일부러. 사업하다가 만나시는 파트너들도 그냥 밥 한번 먹자 그래서 만나세요. 그래서 너무 또 의도적으로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만나면 또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교제하시고 식사하시고 그러다가 그분의 그 대화 가운데서 어떤 힌트가 보이고 실마리가 보이면 한마디 딱 던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누군가를 만날 때 꼭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만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하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단어들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딱 꽂히거든요. 그게 딱 꽂히면 마음이 딱 열리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요. 자, 이 빌립이 제일 먼저 전도한 대상이 나다나엘이었어요. 나다나엘. 근데 여러분 나다나엘 퀴즈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네? 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 못 들어갔다. 손 한번 드세요. 못 들어갔다는 쪽에 약 40% 정도의 성도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3번은 잘 모르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잘 모르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나 잘 모르겠다. 네. 솔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다나엘과 비슷하신 분들이에요.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위장하지 않는 거죠. 나 모른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그런 거 좀 제발 묻지 마라. 그냥 설교나 해라. 뭐 이런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자, 나다나엘은 12제자 안에 들어갔습니다.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나다나엘의 풀 네임이 뭐냐면 바돌로메 나다나엘이에요. 자, 바돌로메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바돌로메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이름이 나다나엘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이 공관복음은 비교적 일찍 기록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보다도 아마 아버지가 더 유명했던 것 같아. 우리 중에도 좀 자기보다 아버지가 훨씬 더 유명한 그런 집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면 이름 안 부르고 뭐라 그래요? 누구 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누구 아들이에요?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벌써 주후 90년경에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이 훨씬 더 유명해져서 굳이 바돌로메라는 수식어를 안 붙여도 나다나엘 그러면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된 나다나엘, 바돌로메. 자, 이 나다나엘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빌립으로부터. 근데 빌립이 뭐라고 전도했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 요셉의 아들 예수, 너 그분을 만나봐야 돼 라고 했더니 나다나엘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피식 웃으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빌립이 왜 모세가 기록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누군가를 소개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박종국 선교사님 오늘 제가 아까 소개했잖아요. 소개할 때 제가 박종국 선교사님의 엄청나게 많은 소개해야 될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누구누구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결혼한 지는 몇 년 되셨고 뭐 이런 소개는 일도 안 했잖아요. 에티오피아, 커피, 선교, 신학교 제자들 이런 수식어를 가지고 소개를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분을 내가 지금 만나봐야겠구나라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요소들을 소개를 한 거죠, 먼저. 근데 여러분들이 뭐 에티오피아 커피 뭐 이런 거에 일도 관심이 없는 분들이면 제가 다르게 소개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 공부에만 아주 몰입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 박종국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실 때 신학생 때부터 성경 공부가 탁월하셔서 제자들이 줄줄줄 따라 아마 이렇게 소개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 선지서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나다나엘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 구약 성경에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 예언되어 있는 오실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그분이야 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피식 웃었던 것도 너무 구약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거야. 그런데 웬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게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선입견이 만들어진 거죠. 대개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실 때 개 2마리씩 끌고 오잖아요.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 2마리 개를 끌고 오셔서 제가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해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그 안경을 쓰고 그리고 그 귀마개를 하고 듣기 때문에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여기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는 건 되게 좋은 일이죠.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이 나올까요? 네. 유정현 선가사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제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으셨대요. 우리 강아지 모카 잃어버렸던 얘기. 그래가지고 저 진돗개를 입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닮았나요? 하고 페북에 올린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웃자고 한 얘기인데 하나도 안 웃으시네. 물론 메시지는 다 받으시고 그리고 강아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뜻인가 해가지고 진돗개 입양할까 말까 하다가 입양을 하셨다고 어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깨트리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제 마음을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그냥 푹 꼬꾸라져서 엎어져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참 선지자이십니다. 주님 바로 그분이시군요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던 게 도대체 무슨 일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나다나엘을 확 바꿔놓았을까요? 이 이스라엘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집집마다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데 크게 자라는 건 한 4m까지 자란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그늘이 생겨서 주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정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구약의 선지서들을 기억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읽으면서 언제 오시는 겁니까? 약속하신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너를 안다. 네가 기다렸잖아. 네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마음이 확 열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마치 수가성에서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을 만나셨을 때 이 여자가 깐죽거리면서 예수님한테 계속 대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 데려와.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가 전에 같이 살던 5명의 남편과는 헤어졌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 하는 네 말이 옳도다. 이 말 한마디에 확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깨지는, 그거는 그 사람과 주님만이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탁 찍어내시는 것이죠. 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직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 정말 아직도 이 교회 주변에서 언저리에서 또는 그냥 하나님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아직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그동안 기다려왔던,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분으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또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원래 히브리어로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로도 너무 좋은데 이걸 한국말과 히브리 말을 약간 섞어서 아재 개그 비슷하게 이름을 해석해 보니까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나다나엘. 나다나엘이 엘이 뭐죠? 하나님. 나다나엘, 너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 나다나엘, 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이름인 거예요. 너무 놀랍죠? 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리고 그 눈이 열림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어가서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혁명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만남의 기억이 너무 가물가물하신 분들, 새롭게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인생의 스승을 만나서, 신앙의 스승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에 계속되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그 패러다임을 바꾼 그 혁명적인 한 스승과의 만남의 사건, 다음 주에 계속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